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길지 않으니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방금은 우리가 이 세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1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위로가 많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모자 무사라고 아세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보는지 저희 집에 스탠바이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잠깐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 그걸로 보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예배 또는 찬양 아니면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뜨는데 어느 순간에 모자 무사로 거기 알고리즘이 싹 도배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보게 됐는데 참 이 구도 인물에 접근하는 구도가 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제가 이 모자 무사 보기 전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가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보통 이제 드라마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이야기들 보면 주로 이제 주목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룰 만한 사람들의 집중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 모자 무사는 구교한 배우랑 고윤정 배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엄마에게 버림받은 딸 그리고 이건 스포 아니에요. 스포 아닙니다. 거의 처음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 모든 친구가 다 영화 감독으로 관련자로 성공을 했는데 자신 혼자만 성공하지 못한 채 그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구교한 배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인물에 집중해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지 요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다. 세상은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매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고 망한 것 같은 그 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게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랬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세기 기준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기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도였던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였고 다음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이 안디옥 지역 근처에 왕궁과 경마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성경학자들은 50만 명 이상이 이 도시에서 이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와 함께 시작된 복음이 이 넘겨서 대형 도시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하게 그냥 대형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세속화된 도시 중에 하나에 도저히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교회들을 세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인데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우셔서 우리의 이 때때로 겪게 되는 실패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도시를 생각하면서 이 세속화된 오늘날의 도시 중에 어디가 가장 으뜸일까 생각했을 때 뉴욕을 떠올렸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제가 뉴욕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희 누나는 몇 번 가봤는데 이 뉴욕, 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네, 하여튼간 그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그 약간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욕이라는 도시만 딱 생각하면은 이 그 뭔가 로망을 가질 만한 그런 매력이 많은 도시인데 이 몇 해 전에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지금까지 그 전에 있던 교회들은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의 세속화된 문화에 융화를 해서 뭔가 전도를 시도해보고 예배를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뉴욕에 리디머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안디옥 같은 교회가 어디냐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네, 서울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좀 부끄럽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서울도 대단한 도시긴 한데 뉴욕을 생각했고 이 리디머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속화된 도시에 험지에 복음이 도저히 전파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요? 뭔가 대단한 사람, 약간 팀켈러 같은 이 목사님 같은 분, 또 아니면 최희석 담임 목사님 같은 분, 뭐 이런 뭔가 하나님이 이미 쓰신 그런 경력이 많고 연륜이 많은 이런 분들을 보내고 싶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만 좀 놀랐어요. 쉽게 말하면 뭐 간증 이렇게 들을 때 야, 이 사람 그 하나님이 크게 쓰셨구나 하는 그 열매들에 집중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약간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서 세웠는지보다는 이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 열매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집중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이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8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사도 외에 모든 성도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에 집중하게 되어서 이들의 그런 연약함이 간과하게 보여졌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역사의 거울에 비춰보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이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큰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전쟁 아시죠? 6.25 전쟁. 네, 이 우리나라의 이 얼마 안 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권을 뺏기기도 했고 민족 분단의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전쟁 관련돼 가지고 이 일찍 피난 갔다가 이 목회지를 담임 목사직을 잃어버리신 그 한국 교회사에 걸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쟁 전에 남한 지역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회집하는 교회가 이 남대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대문 교회에 전쟁 전에 어떤 분이 목회를 하셨냐면 김치선 박사님이라고 조선인 중에 최초로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었고 일제 시대 때도 목사님이셨고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너무 크게 쓰셔가지고 이 한 100명도 안 되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부임했는데 500명, 1000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약간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으니까 너 가 해서 쫓겨났는데 또 쫓겨난 고베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맡아서 했는데 또 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많이 회집하게 하셔서 이 눈물의 설교자라고 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사역의 열매를 보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에 부임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전쟁이 나고 잡혔을 때 그 본인이 약간 어용단체 수장으로 성도님들을 세뇌하는 도구로 쓰일까봐 일찌감치 기도원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김치선 목사님이 피난을 조금 일찍 갔다라는 그런 이유로 성도님들의 마음 많이 상해서 끝까지 모든 성도님들 다 보내놓고 피난 가셨던 이 배명준 목사님이 그 이후에 이 담임 목사직을 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은 이 당대의 한국인 최초 신학 박사요 가는 목회지마다 폭풍적인 부흥 성장을 이뤘던 김치서 목사님조차도 이 사역지를 잃게 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안디옥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누굴 통해서 하셨는지 말씀하시면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흩어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했을 때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맡기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 근속 연수를 경력직 채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고민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쫓고 싶은 기준이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좀 우리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아서 이런 경건한 분들을 주변 옆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 이제 복된 분이죠. 저도 그런 좋은 스승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분들 볼수록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지 해서 낭망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스승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한번 거의 울음에 가까우듯이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목사님 저 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많이 배우고 또 교회의 배려로 이렇게 매주 부목사님이랑 공부하고 담임 목사님이랑 한번 또 공부하는데 근데도 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개혁자들의 전기를 읽었는데 스펄전 목사님 어렸을 때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젊었을 때나 조지 필드 목사님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보면은 저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신학을 계속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심한 저의 모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했을 때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한마디 해줬는데 그랬거든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최 전도사님 그분들은 100년에 한 번씩 500년에 한 명씩 하나님이 교회 사랑해서 특별히 써주시는 분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장의 이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부족한 거 알면 됐으니까 그대로 정진하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경건한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절망감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변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부류에 계신 분한테 도움이 될까 했을 때는 너무 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지금 사회나 사람들 간의 경쟁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만 들으면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12장 1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니면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뜯어서 보면은 이 집 떠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빠 이제 데라와 관련된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분명히 기술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동행을 했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야 거길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 집도 안 떠났고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함으로 조카 이 친척과도 떨어지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하시게도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 전입 강경, 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한 그곳에서 너무 기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그 창세기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멘.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 함께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지켜 주신 은혜가 기근 한 방에 다 무너져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큰 고난을 겪게 되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 고통을 알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그 안전을 위해서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내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왕에게 소개팅을 해줘야 되는 그 심정 우라통 터지죠. 아주 끔찍하죠.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한 행동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볼 만한 그 칭호를 받을 만한 가분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반기의 인생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약에서 베드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까지 이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죠. 참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 15, 17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 보면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워주셨냐? 의도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만큼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더 감사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 흔한 얘기니까 감흥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마가입니다. 이 제가 너무 설레이는 게 지금 우리 11장 했잖아요. 요거 다음 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단 말이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궁금하고 이제 앞으로 12장 넘어가면은 세분화돼서 이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 그 코스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겠구나 합법적으로. 그래서 바울로부터도 조금 찔끔찔끔씩 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벌써부터 설레는데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는지 그 태생이 잘 살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 훈련 기간이 너무 힘드니까
드랍을 해버린 거예요.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 디모데 그쵸 바가가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는데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래도 함께 애쓴 사람이니까 2차 전도 여행 같이 가자 데려가자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이 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쓰면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하냐면 내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귀한 자라고 말하고 더욱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가의 인생도 들어 쓰셨고 물론 포기하고 도망간 적은 있지만 사도 바울 노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기약하면서 이 마가를 부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1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내가 알았거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 그 말씀을 보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이 마가를 찾으면서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마가도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던 자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의 무너짐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새롭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쓰신다는 이런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체험과 은혜들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름 받고 다시금 쓰임 받고 현재 쓰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소망이 필요한가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친절하게도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록 흩어지긴 하였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박해를 피해서 이 도망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좋게 봐주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터전을 버리고 도망치는 큰 고통을 감수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고 당신이 말하는 소식에 힘이 강하다면 당신의 스승인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 선교사님과 같이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박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근데 이 원리와 이 근거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말씀의 근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이거 감사합니다. 인용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즐거워하는 건 성도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없는데 오늘 우리 청년과 일부 예배 마치고 카페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전 진짜 티 안 내고 저의 어려움의 상황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과 이제 같이 카페에 가려고 하는 순간 저기 우리 후문 쪽 딱
들어서는 순간 딱 육체의 신호가 왔어요. 무슨 신호였냐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 더는 못 참는다. 예, 그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꾹 참다가 형제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 계셨는데 먼저 가 계세요. 제가 화장실 갔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맛있는 걸 먹고 장에서 숙성이 되면 배가 아프고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못 참아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너무 놀랍고 힘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전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의 불편함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전하고 싶은 거죠. 뭐 멀리 있는 사람들, 나랑 안 친해서 원수 같은 애들 이렇게 전하려면 큰 마음이 필요하지만 내가 얘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야. 근데 주님도 모르고 부인하고 맨날 헛소리나 하고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됐다, 내가 얘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이 주신 마음에 응답하는 것, 주님이 주신 마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누릴 은혜이자 의무이자 특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 게 오늘 이제 1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 힘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처음에 유대인도 우리랑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한테 전하냐면 같은 유대인한테 전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 사건에서 봤듯이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들은 지금 특히 로마인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니까 그거보다는 같이 피난와 있는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이 복음이 가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놀라움은 이 마치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헬라인에게도 전파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 사건 사실을 근거로 내가 진짜 미워하는 애가 있는데 얘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요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은 기도가 되겠죠. 주님, 또 내가 얘한테 복음조차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얘랑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 내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방향이 맞나? 그게 맞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 쓰임받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이 믿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작년까지 저희 아내가 저기 상봉동에 있는 상봉교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과 좀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동역자, 그 동역자 선생님들을 우리 가정이 너무 아끼고 좋아했듯이 상봉교회 이제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워킹 홀리데이 간다고 저희 집에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책 안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PDF가 하나 더 있어서 줬는데 그 청년한테 갈 때 당분간 교회에 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 짧은 책 있는데 너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기가 유튜브 하니까 자기 유튜버에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보람을 느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정착하고 계속 우리 가정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죠. 이 청년이 그 일본에서 도쿄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한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오늘날은 우린 좀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직접 피해받은 건 아니니까 조금 옅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그 일제 시대에 피해를 받던 시니어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우상화되고 미신화된 일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일본에 있는 온누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정신이
그래서 이 청년 통해서 들으니까 거기 한국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 생각했을 때 한국어로 드려야 되죠. 아니면 한국어 말하고 옆에 동식 통역으로 미나상 예수사마 신지때 구다사 이렇게 웃으셔도 돼요. 이거 내용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주 갔는데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딱 블루투스 헤드셋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 오신 소수의 일본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일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헤드셋을 끼고 일본어로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하시고 한국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도 이렇게 갔는데 바로 안 들여 보내준대요. 일본인은 바로 들여주는데 그래서 그 세 가족 교육과정 거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영혼이 올 때마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영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교회에서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류가 있고 하니까 한국어 말하고 싶어가지고 일본 분들이 이 전단지 보거나 찾아가지고 오신대. 신앙과 상관없이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또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신대. 그 기회조차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걸 봤을 때 복음이 가진 힘이 진짜 굉장하구나.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 믿음이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려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터전을 잃게 되고 동료들이 박해를 당했고 나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아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가치는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적어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오랜 기간 증오하고 싫어하였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이 진리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이 복음에 감화 받으면 복음 전할 수 있고 그게 기쁘다고 했는데 난 복음에 감화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에서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증거는 다음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주님, 약속된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기도의 자리, 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국면,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성령께서 준비하시는가 했을 때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하나 일들에는 모두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11장 21절 26절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온 원인이 뭐예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변치 않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동인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 선포된 진리를 듣고 깨닫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믿어지도록 믿음을 창조하셔 주시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고 나를 통해서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참되게 인도해 주실 때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산물이고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도 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의 손을 인도하시는가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나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실 건지 말해준 거 많이 인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졸려요. 여기 그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일 하다가 주일에 이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난 솔직히 고마운데 제가 말씀을 재밌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잘 들어주시고 얼마나 이게 힘든데 그럼에도 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 많은 무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 바나바 목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목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큰 교회에 이 목사님보다 더 큰 역할을 하셨던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가면서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 1년 동안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애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사도행전에서만 보이는 원리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여러분이 어떻게 주중에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내일쯤 이 설교를 드릴 텐데 저희 가정에서 이번 주에는 그 한 3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또 강조한 것도 있고 해서 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이 감화 받아서 좀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 지금 주신 마음들 잘 지키고 계신 분들 놓치지 말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도 찾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노력을 했다 잠시 방학하신 분들은 빨리 개학하셔서 나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방법들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이미 갖춰진 자, 잘난 자 이런 자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복음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